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삶의 태도와 자태들이 있는 건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오는 삶의 태도와 자태의 자손은 어디인가요?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그 태도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예요? 물론 이제 말씀의 기능도 있지만 일단은 그걸 떠나서 사람의 기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언어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따라서 언어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죠? 마음에 평안하면 똑같은 일을 놓고 또 언어가 부드러워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고 혼동되어 있으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나오는 언어는 매우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삶의 태도의 자리가 어디냐 할 때는 바로 우리 마음이다. 그렇죠? 그 마음에 따라서 삶의 태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 아니고 그 마음이 이미 그런 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반응이 나오는 거고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도리와 행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삶의 태도와 형태들이 달라지기 마련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의 방향들이 달라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표정이 안 그럴 것 같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각양각색의 해석과 촉구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찬양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할 때도 잘 짓고 잘 짓세 하잖아요. 내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내가 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도 어떤 방향에 따라서 그 태도와 저태가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는 누가 받아요? 누가 받죠? 사람이 받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지 평안하게 아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 기도받을 사람 나오세요 뭐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받으세요 하잖아요. 이거 라디오에서도 늘 나오잖아요. 한 10시쯤 이렇게 되면 극동방송에서 기도를 받으라. 기도를 해준다.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말하는 거나 태도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비패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셔도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고 아무리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신앙의 삶으로 바뀌게 되느냐 할 때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삶의 열매도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열심으로 살고 그 결과는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은 이건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적인 신학입니다. 합당한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나오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기생 라합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이방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소문과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신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그 선택은 어디를 먼저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민족을 살릴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으며 선택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으로 선택할 거냐?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는 어떤 경우든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나는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일 때 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살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지엽적인 다른 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이스라엘 선택받은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결과를 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면, 간섭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의탁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결단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그 결단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고통받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면 그 결정을 절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조급한 신관을 가지고 다른 이방의 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급한 신앙관 때문에 언덕에 올라가서 이들이 어떻게 멸망받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박덩굴을 주셔서 그 요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아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이, 민족의 대표자가 모든 민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깨닫고 이제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복음을 전했던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모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 다른 것 하나를 더 가르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질문은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압제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제 경제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배고픔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인간의 왕의 개념처럼 생각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이 누구신가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분명하게 섰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하나 더 보태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쓰실 때
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쓰지 않으면 그가 구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와 닿는 거지. 그 소원이 없으면 그냥 견디는 소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견디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을 때, 전환됐을 때 주님께서는 더 하나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나 성도들의 모두에게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을 합쳐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걸 못 믿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 하지 말고 저 젊은 사람들 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존경을 받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걸 갖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인간적인 저돌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늘 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가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풍부한 인식이 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색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구는 멋있게 하거든요. 코람데오라고 다 붙이고 다닙니다. 차에다도 코람데오라고 붙이고.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데, 코람데오 붙이면서 신 어기고 하잖아요. 법을 어기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의 앞에 계신다는 거. 나는 늘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성품을 통해서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며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